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여러분, 저는 지난 한글날 대학 동기들과 함께 한양 도성 도보 투어를 했습니다. 서울 성곽을 투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광화문에서 올라가서 동대문으로 내려오는 코스였는데 그날이 또 한글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그 동상 앞에서 한글식 기념식을 하더라고요. 한글날.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 다 봤어요. 그 눈앞에서. 바로 눈앞에 있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동대문으로 올라가는 그런 코스였는데 친구들과 만나서 서울 성곽을 돌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학 동기들이니까 얼마 됐습니까? 한참 됐죠. 근데 그 친구들하고 지금도 1년에 서너 차례씩은 꼭 만나요.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만나면 뭘 하는지 알아서 술 먹잖아요. 근데 저는 술은 먹지는 않지만 같이 건배는 합니다. 사이다를 딱 따라놓고 같이 건배하면서 그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거기에 보면 교회 다니는 친구가 반이고 안 다니는 친구가 반이에요. 근데 다 먹어요. 술 다 먹어요. 안수집사 상관없어요. 다 먹어요. 그걸 지금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다 보니까 성곽을 따라서 함께 걷는데 제 옆에 있던 친구가 묻는 겁니다. 이 목사 하나 궁금한 게 있어. 그래서 뭐야? 물어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여리고성은 그렇게 쉽사리 무너뜨렸는데 왜 아이성은 그렇게 힘들게 무너뜨렸을까? 그것도 단번에 이기지 못하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힘써서 무너뜨렸을까?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묻는 겁니다. 물론 제가 설명은 다 해주었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여리고성은 대단히 큰 성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었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주변에 소문이 자자하게 났겠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그러니까 온 사방에 명성이 자자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으로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했다는 것은 뜻밖이요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루아침에 그 명성이 다 땅에 떨어지고 만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요?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안겨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실패 속에 있는 하나님 은혜의 사건들, 우리 모두에게 제공되는 절호의 기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갑작스럽게 겪게 되는 실패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실패를 완성을 위한 과정으로 간주하라는 겁니다. 실패는 완성을 위한 과정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패는 완성을 위한 과정이다. 완성을 위한 과정이다. 실패는 완성을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실 때는 하나의 과정으로 주실 뿐 결론으로 실패를 주지는 않으십니다. 이는 정말이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를 겪을 때마다 느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실패를 느끼는 순간 이게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실패한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패는 아이성 전투의 실패일 뿐이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의 미래가 전부 다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참 특이하게도 어떤 한 가지 일의 실패를 경험하면 놀라울이 많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인간의 반응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분의 실패를 전면적인 실패로 확대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잘못된 습성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인지 자세히 보십시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침묵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완전히 절망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저물어서 밤이 되니까 속에서 울분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토해냅니까? 7절 말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니까 금방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요단강 건너오지 않고 저쪽에 그냥 살았으면 편하고 좋았을 텐데 왜 건너가게 하셔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아이성의 실패를 이스라엘의 전멸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작은 실패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는 태도.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 한 가지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까지 좌절시키고 포기하게 만드는 걸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꿈, 아이성의 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다 좌절되고 만 것일까요? 아니지요.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쉽사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 속에서 이런 감정적인 유혹에 늘 넘어지곤 합니다. 한 가지 실패하면 다른 것을 다 포기하려는 유혹, 자기 인생의 미래까지 다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젊은이들이 연애를 하다가 애인에게 버림을 받으면 이제 세상 다 산 것처럼 말하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자살 충동까지 일으킨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연애만 실패한 것이지 인생이 다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 인간만 나를 버린 것이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절반 배우자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더 새로운 가능성이 펼쳐졌는데 왜 내 인생 전부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체의 실패가 가나안 정복 전쟁 전체를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딱 한 군데서 실패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내용 좀 자세히 읽어보셨어요? 패배를 했는데 우리 아군 피해가 몇 명인지 아세요? 36명이에요. 여러분, 36명 전쟁에서 사상자가 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큰 패배가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전쟁을 치르다 보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데 고작 36명 죽었다고? 실패했다. 이제 인생 끝났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실패는 단지 아이성 한 군데서 실패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연약함, 즉 한 가지 실패를 전체적으로 확대시키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못되게 구는 그런 심성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패한 그들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고자 하십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돌보고 계십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말씀은 지금 엎드려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좌절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경험이고 내게 의미 있는 일인데 너는 왜 여기서 포기하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한 가지 잘못하고 실패하면 입을 뒤집어 쓰고 땅에 처박혀 두문불출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상한 손길로 실패 중에도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13절 상반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된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은 오늘 다 끝났다. 만사 끝났다.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오늘로서 다 끝났습니다. 종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일을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실패한 와중에도 하나님은 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좌절해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낙심해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내 내일을 준비해 놨는데 내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데 너는 왜 지금 그렇게 엎드려만 있느냐. 오늘 이 한 군데서 실패했지만 내일은 새 날이요 무한한 가능성의 날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준비했는데 왜 어제의 실패 때문에 내일을 포기하려 하느냐. 아무개야 제발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 중에도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일어나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가 절망한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괜히 절망했겠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9절에 보면 왜 이들이 이렇게 통곡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이성 패배 소문이 온 세상에 쫙 다 퍼질까 봐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아예 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크신 이름이 이제 땅에 다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찌하시라 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실패를 경험했는데 이젠 희망 없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우리 이름은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소문 다 났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좌절한 그들에게 내일을 위하여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패는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패는 완성을 위한 과정입니다. 나는 그 실패가 결론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실패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 일어나서 다시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훌훌 털고 출발하면 된다. 실패가 내게는 놀라운 미래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제가 오늘 주부에도 실었지만 테헤란궁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테헤란궁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궁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눈부시게 아름다운 궁입니다. 온 벽과 천장과 창문에 마치 다이아몬드를 하나하나 박아놓은 것처럼 햇빛에 찬란하게 빛을 반사하면서 눈으로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테헤란궁이 지어지게 된 계기는 좀 생뚱맞습니다. 이 왕궁을 짓기 위해서 최고급 유리를 프랑스에 주문했습니다. 몇 개월에 걸쳐서 특별히 제작되고 또 배를 타고 정말 먼 길을 따라 배달되었습니다. 그런데 테헤란에서 포장을 뜯어서 유리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유리가 그만 일부가 파손되어 있는 겁니다. 깨져버린 겁니다. 포장을 잘못해서 운송 과정에서 파손이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란은 프랑스 정부에 정식으로 항의를 합니다. 그 회사에 정식으로 항의하면서 다시금 제작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다시금 제작하려면 또 몇 개월이 걸리게 되고 수송하는데 또 몇 개월이 걸리게 되니까 공사 기간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굉장히 분통 터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그러던 중에 공사장의 한 견습공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차피 유리가 다 깨졌으니까 마저 다 깹시다. 그래서 유리를 거의 가루처럼 잘게 부숴서 벽면과 유리창에 붙였어요. 한 면을 시험적으로 만들어 보았더니 태양빛에 그 유리가루가 반사되면서 형형색색의 찬란한 빛을 발휘하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감탄을 금치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벽면뿐만 아니라 창문, 천정, 기둥 전부 다 유리가루로 시공합시다. 깨어진 유리는 부족해서 유리를 더 사서 아예 깨어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테헤란궁입니다. 마침내 이루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 견습공은 어떻게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을까? 이 견습공은 건축 노동자로 오기 전에 테헤란에서 작은 양복점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근데 영업이 너무 안 되는 겁니다. 먹고 살기 막막해지니까 타개책으로 양복을 재단하고 남은 그 천 조각들, 그것들을 연결해서 이불도 만들고 옷도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것이 대박이 난 겁니다. 원래 양복보다 이것이 더 많이 팔리게 됐던 겁니다. 그가 깨진 유리를 보는 순간 바로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해보았는데 그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왕궁을 만드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어지고 실패했다는 것은 방법을 한번 바꿔보라는 사인입니다. 방법을 바꿔라.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하라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길이 그 길 가운데 있다고 알려주는 사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굉장한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정말 좌절하고 낙심해 있을 때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크나큰 실수를 범했지요.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부활하는 예수님을 만나고도 쭈뼛쭈뼛합니다. 자기는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그런 정황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저 같으면 절대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베드로에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예수니까 내 죄는 용서해 주겠다. 네가 정말로 날 사랑하니? 그렇다면 앞으로 조용히 살아. 제발 나서지지 마. 설레발치지 마. 내게 일 맡기는 게 심히 걱정돼. 그냥 야고보와 요한이 일하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조용히 살아. 너는 여기서 물고기를 계속 잡아.
내 죄는 용서해 줄게. 우리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자. 뭐 이렇게 말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금 너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내일을 예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기만 한다면 그러면 만사 오케이라는 겁니다. 그는 복음을 온 세상에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나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온통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바울을 예로 한번 들어보고 싶다. 바울은 정말지 경건하게 살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열심을 다했던 사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잘못된 헌신이었죠.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살인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둔 그가 무도한 죄에 빠져 있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예수님을 오히려 박해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평생을 헌신했던 율법, 목숨 걸고 사람을 잡아 가두었다가 바쳤던 그 모든 충성, 하나님을 향한 대적질이었습니다. 그는 크나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합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놀랍게도 그 바울의 모든 실패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어서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 눈꼽만큼도 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 개같은 이방인들 저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바울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찍혔어요. 배신자로 낙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바울을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40명이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결단했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만나기 쉽지 않았습니다. 한술 더 떠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도 그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사전에 관념이 있잖아요. 선입견이 있잖아요. 너 때문에 스데반이 죽었어. 너 때문에 돌에 맞아서 스데반 집사가 죽었어. 너 때문에 우리 친척이 지금도 감옥에 있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만나?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해? 너는 가짜야. 진짜일 수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기는 해야겠는데 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과거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니면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바울의 과거 커다란 실패가 미래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게 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지금의 실패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패는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인 줄 믿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현당했다고 해서 한강 다리로 해서 뛰어들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짓입니다.
취직 못했다고 해서 대학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다른 것까지 다 포기하려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 속에서 도대체 무슨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실패 속에서 뭔가를 해야지 다시금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실패를 거룩함의 기회로 삼아라 하는 겁니다. 실패를 거룩함의 기회로 삼아라. 여러분, 실패는 우리 삶에 있어서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어떤 일이 실패했다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13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강하게 다가왔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먼저 일어나라. 여호수아야, 네가 먼저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명령해라. 여러분,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결국은 함께하는 자들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대성 목사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대성 목사야, 네가 먼저 일어서라. 그리고 네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명령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참패를 통해서 그들의 행진을 멈추게 하시고 지금 아주 중요한 기회를 주셨는데 어떤 기회입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실패 속에서 명령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거룩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의미의 거룩과 경건이 뭔지를 완전하게 새롭게 만들려고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고 또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온전히 바친 물건을 누가 취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누군가 감추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서 많이 알고 있는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무엇이냐? 여리고성에 있는 금은 부화를 비롯한 모든 물건은 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갈취해서 자기의 소유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거룩의 개념이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거룩을 경건한 의식을 제대로 구별하게 행하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잘 구별해서 사는 것 뭐 이런 식으로 거룩을 생각합니다. 거룩한 삶.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할 정도로 심각한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을 자기의 소유물로 삼았을 때, 자기 것으로 취했을 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가나안 전쟁 전체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영적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성전이었습니다. 거룩한 전쟁, 홀리워였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대단히 거룩한 성전이지 약탈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택함 받을 때부터 레위기서에 계속 나오지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희망이 없던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은 것은
이제는 그들이 인간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소유를 가지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세속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간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한다면 이것이 세속적인 삶을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 앉아있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길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한다면 그것이 진정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만이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 거룩한 삶입니다.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인시켜주고자 하셨던 것,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여러분, 이 시대에 아이성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삶, 이것이 진정 거룩한 삶이다. 이를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살고자 힘써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무엇을 위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다시금 생각해보라 말씀합니다. 겨우 인간적인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간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를 구원한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서 다시금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